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번째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주의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공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주 복음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좀 일어나는데 아침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금식을 해서 그런가 막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좀 누워 있었는데요. 하여튼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진짜 이렇게 체험하니까 막 땅이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달팽이관이 이상한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신경성 스트레스, 이게 어지럼증이라는데 아무튼 지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계속 이제 침대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묻고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온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또 나타나신 사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아멘. 이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주와 같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쯤 내일부터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흘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깊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 온 교회 가운데 저 어린아이부터 우리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까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다려요 성령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도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인카운트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목회하는 그 에베소 안에서의 목회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들을 입은 이 교회 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아볼로가 아가보로 갔을 때 에베소에 방문하였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니?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여러분 잠깐 가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니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 없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탁월한 부부 안에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릅니다. 양육도 되고 말씀을 학습하고 성경 공부 가능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우리가 학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왔는데 제자들을 만납니다. 에베소는 아볼로가 목회하는 영역이에요. 자, 아볼로가 성경을 티칭했고 성경을 스터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아멘. 믿고 다시 세례를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5만 5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젠틀하고 나이스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꾸며진 공간과 그리고 소그룹과 성경을 스터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도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세팅된 것은 모든 세계 교회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회복되어야 할 초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제자 훈련할 수 있고 여러분 프로그램 돌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내 심령 깊은 속사람을 터치하고 인카운터하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회개의 세례만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례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착각은 제가 그 그룹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실제 체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체험되어지고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각각, 저를 따라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아멘, 복음을 믿으면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개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뭔가 제 안에 더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조한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주일 저녁에 왔고, 그때에는 지금처럼 인터넷과 이런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쁜 우리 저기 연이나 초이 자매 같은 아름다운 자매가 찬양팀으로 오면은 이 군인들이 저녁에는 엄청 갔어요. 낮에보다 훨씬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들 얼굴 보려고. 물론 찬양이 좋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군종으로서 그 친구들을 잘 인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새벽기도도 만들었어요. 괜히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군종이 너무 때깔이라고 해서, 군대에서는 때깔이란 말이 있어요. 때깔이 뭐냐면 좋은 보직을 맡은 사람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군종들이 너무 이게 특권을 사용하니까 제가 이 야간에도 보초를 서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패기 있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결정했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야간 초소를 쫙 커피 타고 돌리고, 그리고 이게 대대장님께서 집사가 아니라 거기 점 하나 더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커피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너 이게 칡을 저기 산에서 캐가지고, 그게 제가 계산동에 있었거든요. 계산동 그 산을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칡을 캐다가 그거를 말려가지고 칡차를 끓여라. 그래서 그걸 한 3-4시간 푹 끓여요. 그러면은 진액이 우겨나고 그거를 이제 야간 초소 이렇게 쭉 하는 형제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한 새벽 2시 정도 돼요. 그러면 또 보초 시간이 되면 보초 가요. 그리고 새벽기도 6시에 만들었어. 또 새벽기도 가요. 5시에 만들었어. 새벽기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종하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이 심령에. 왜냐하면은 하긴 하는데,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듭나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 에너지와 생명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고민이 많았고,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가건물이었는데 교회를 다시 벽돌로 짓고, 조한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주셔가지고 벽돌로 짓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항상 제 심령 깊은 곳에 고민은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뭔가 새 힘이 필요한데, 내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새 힘과 새 영으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주님께 주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을 웰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대학원 3차 때 우리 산기도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해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딱 레마로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남 성결교회를 섬겼는데요, 중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260명 중학생 맡아가지고 막 목회할 때요. 그런데 이게 교육전사인데 매일 갔어요. 매일 부천에서 성남까지 지하철이 생겼는데 그 지하철이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월요일 빼고 매일 갔습니다. 화요일 화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철야, 토요일 제가 그때는 토요일 날 중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중등부 예배, 그럼 주일, 이거는 뭐 교육전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이것을 내가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생기 있는 생명력으로 이걸 감당하기 위해 주여 나를,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상기도도 가고, 그리고 성남성결교회는요 뭐가 있었냐면 개인 기도굴이 있었어요. 지하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철야가 그때 9시였는데 전에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성령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셨어요. 아멘.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를 보신 분이 그래요. 강단 기도굴에서 나오셔가지고 나는 전사님이 미쳤는 줄 알았다. 강단 이곳에부터 저 끝까지 대굴대굴 굴르더라.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다. 막 이상한 외국말을 하는데 여기 앞에부터 저기 뒤까지 기도실이 이만했어요. 우리 본당만 했어요. 근데 이 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여기 양옆에 이 기도굴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굴대굴 후며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몇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진 철야가 이제 막 찬양을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 그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뜨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시티폰이에요. 삐삐하고 시티폰이 있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변화됐어. 그랬죠. 제가 기억을 못하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변화됐어. 내 마음이 변했어 그랬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 그랬더니 자기를 향한 마음이 변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영이, 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막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갈망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오순절에 여러분 모두가 저기 우리 준수야 뒤로 돌아봐. 목사님 봐야지. 준수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학하는 관우도 목사님 힘들어요. 얘기 안 하게. 목사님 예배가 길어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이 이그나이트는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이 몸 전체가 성령으로 휘가 막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기대합니다. 이 열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여러분 안에 저와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을 기다리는 3가지 여러분의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열흘 동안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나는 열흘 동안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시켜서 했는데 성령을 체험 못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드릴게요. 오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드리는 이 온전한 갈망과 사모함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비결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이 편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3절에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아멘. 저를 따릅시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이다. 주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하세요. 주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못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중에 제자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아버지에게 있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이들로 치면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일본 사람은 일본, 중국 사람은 중국, 자기 민족을 향한 여러분 협소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수정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의 회복이 들어있고, 너희가 구하고 꿈꿔야 할 것은 성령을 부으셔야 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제가 그 우간다에 갔을 때에 저물리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셨는데 5일 동안 내내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령을 구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용하려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하셔야 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왜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왜 부으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취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유를 정확하게 수정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니까 예수님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얘들아, 너희 이렇게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계속 있을 거냐? 너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다시 감람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그 믿는 자들이 숨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약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13절에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들과 거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직접 가봤어요. 이스라엘 2번 방문했는데 직접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본당보다 작습니다. 이 본당 반만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제자에 가담한 사람은 잡혀 죽는 시즌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있는 이 120명이, 거기는요 그 공간 안에 화장실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반만한 공간에 120명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도가 11명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채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택하여 채웠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러 주의 영이 그 공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을 기다릴 때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기다렸는가? 오늘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흘 동안, 우리도 똑같이 이제 내일부터 열흘 동안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영이 부어지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하이라이트 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방문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저를 따릅시다.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생각으로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딴 시간에 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여기서 공상을 하고 있게 되면은 같은 시간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이 같은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같은 시간 안에 지금 5월 26일 주님께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주일 부활의 날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침신대 가 있고 축구장에 가 있고 여러분 지금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거 지금 가 있고 지금 내 재정에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릅시다. 회중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회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중이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된 그건에서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된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회중이란 말이 뭐냐? 에드란 말이에요. 에드란 말은 에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에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무슨 시간? 여러분 2019년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세하는 시간으로 살아요. 2019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혼하는 시간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2019년을 사랑하는 모든 같은 마음과 같은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2019년이 되는 시간은 여러분이 각각이 여러분의 비전을 위한 2019년이 아니라 2019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 어떠한 시간으로 모두 더불어 같이 할 때 이 공간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11 제자들이 있어요. 11 제자들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제자 가운데 유일한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의 아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 수줍고 그러나 개인을 인도하는 굉장히 개인 전도의 기름 부심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빌립 굉장히 분석적이고 도마 의심 많고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테는 세리요 매국노였습니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작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게 열등감이 있는 친구예요. 이 젤롯은 열심당원이란 말인데 이게 민족주의자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는 세리예요. 매국노예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간을 여러분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친구나 아니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생각과 여기 여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여자는 거짓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다나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의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살로메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는데 치맛바람 여인입니다. 여러분 촌지 들고 예수님께 갔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급히 우의정 좌의정에 대우해달라고 그러한 열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각각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똑같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절도합시다. 더불어. 이 쉰이란 말이에요. 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2다리, 3다리, 4다리 걸친 남자들, 이 작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입으로만 고백하죠. 영희야, 나 너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보면은 그 장소에 없고 그 시간에 없어요. 그 여인의 시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시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쉰이 아니에요. 쉰이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란 말은, 투게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10년은 준비하고 10년은 직장생활하고 10년은 가정생활하고 10년은 뭐하고, 이러한 나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신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신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실 그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회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다가 되셔야 돼. 에다가 돼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데이트하는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할 때 딴 생각하고 다른 공간에 있고 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주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왜 그래? 나와 함께 하기 싫어?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테이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각의 시간을 살 뿐이에요. 젤로 땅인 이 독립운동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국가가 독립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각각의 비전과 각각의 생각으로 여러분 각각의 시간들을 세팅하고 각각의 시간의 테이블을 작성해 가지고 내가 내 시간, 이 시간에 성령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오순절 유월절이 지난 후에 무교절 7일을 지내고 7일의 무교절 동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누룩을 제거하는 7일이 7번 지나가는 오순 50일이 되는 그날에 주의 영이 약속하여 임하는 그 시간을 존중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인들과 제자들과 세리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비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비전, 그리고 열망, 갈망, 뜻, 모든 게 다 달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국노하고 젤롯당하고는 여러분 원수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열흘 동안 같이 있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있었다. 왜? 저 사람이 젤로 땅인지 저 사람이 지금 세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존중하고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시간이십니다.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순절이세요. 아멘. 그분이 유월절이십니다. 그분이 초막절이십니다.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를 따릅시다. 성령은 예수 위에만 임한다. 성령은 예수님 위에만 임하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7눈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7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 때 그곳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시간을 사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음을 쏟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쏟으셔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같은 갈망,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의 준비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한 언어예요. 한국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원래 한 언어입니다. 휴모 뒤마론 이 말이에요. 호모 뒤마론, 호모라는 말은 같다, 뒤마론 갈망. 이 뒤마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냐? 달려들다, 죽이다, 나의 목숨을 걸어서 해야만이 되는, 나의 목숨을 걸어서 기꺼이 해야 되는, 그걸 뒤마론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모여있는 120문도가 각각 성분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거하여 그들이 구하는 한 가지 갈망이 뭐냐면, 내 생명을 들여서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같이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 생명과 희생을 기꺼이 들여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갈망.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목숨을 들여서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김혜수 집사님과 이렇게 돕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한 가지 고백, 사람은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우린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충고합니다. 제 한계를 느껴요. 할 수 없어요. 북한, 지금 예멘에 지금 반군들이 이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폭격하기 시작했는데, 미군을 1,500명 보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북한 계속해서 김정일은 지금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엎드려 있을 때 안 돼요.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의 도저히 할 수 없느냐. 아무것도.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뿐입니다. 예배자들 가르쳐요. 그게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잘 안 돼요. 입을 크게 벌려라. 선포하고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잘 안 돼요. 근데 막 제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이게 왜 안 될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주님, 제가 이 한 영혼을 예배자로 중보자로 또 이 영혼들을 섬길 때, 이게 내 힘으로, 내 갈망으로, 이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가지고 이 몸을 어떻게 키우고 이 예배자들 어떻게 키우고 세우고 하는 것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제 여정을 인도했던 것은 이 탄탄한 지식과 그런 정보보다도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이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또 이 부르심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생명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군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동하는 장소를 가는데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를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수결로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자를 내가 예배자로 만들겠다, 그것도 나의 야망이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자를 내가 중보자로 만들겠다,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나의 야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 내가 세우고자 하는 제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이 꺾여야 같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의 부유함을 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사역의 충만한 확장을 구하고, 대단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뒤만은 한 가지 내 생명을 들여서 구하는 그 갈망의 끝이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나의 목숨을 걸어서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갈망이 있다면 주의 영은 부어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하거나 이게 뭘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예배를 배울 때 주님 앞에 깊이 예배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을 꺾으면 되더라고요. 내 야망을 꺾으면 되더라고요. 내 야망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구하는 그 뒤만은 그 한 가지 갈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바로 그 유일한 갈망, 그 갈망을 위해서 여기 출신 성부도 다르고 야망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비전이 다른 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 가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제 안에 있는 야망을 꺾지 않고, 제 안에 있는 의지를 꺾지 않고, 제 안에 있는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보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내 의지를 꺾어서, 내 야망을 꺾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열망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으로 저를 초청하셨는데, 기도를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엎드려 보니까 기도는 내가 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는 행위더라고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이, 힘쓰다라는 말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뭐 이런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칼레테오라고 하는 말, 카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잡히다 이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잡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잡히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가지고 이것이 성취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꺾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20문도가 그 좁은 공간에서 땀 흘리고, 여러분, 에어컨 없습니다. 거기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씻는 시설도 없어요. 열흘 동안 이 작은 공간에 120문도가 여전히 냄새 나는 거, 발냄새, 땀 냄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갈망, 성령을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죽었어요. 기도에 붙들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가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받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잡아 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물어보면 각자의 비전과 각자의 의지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모두 죽을 수 있는가? 프로 슈코마이 기도, 프로 어디를 향하여 슈코마이 구하다, 얼굴을 향하여 구합니다. 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에 내가 잡아 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에 상관없다면 내려놓는 기도예요.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 민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 이 죄악을 범한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새로운 리더로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너 원래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네가 올라가라. 가나안 땅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민족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간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도 안 갑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목록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 주의 영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오순절 기도회, 당신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요, 당신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요, 당신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다.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 일을 위하여 오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불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호메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라와 같은 그러한 신을 섬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도록 성령을 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도에 붙들려셔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꺾여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꺾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교회가 8년 됐고 9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됐습니다. 다음 시즌으로 갈 땐 공간도 장소도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성숙한 상태로 가면 좋겠다. 성숙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도시를 위해서 이 교회가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 가는 데가 100평이면 어떻고 80평이면 어떻고 200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가면 되죠. 아멘.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기쁨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다음 단계로 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내 뜻을 꺾고 여러분 헌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하늘나라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맨션에 가고 좋은 빌딩에 가고 좋은 초소에 가도 그거는요 좋은데 한 달 못 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오순절이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십시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말고 기도에 붙들리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이는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성취됐어. 그러한 단체 말고 그런 공동체 말고 나의 삶을 양보하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내려놨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